오늘은 여태까지 서장 학문을 통해가지고도 대스님이 주로 세속에 계시는 어른들하고 이 문답을 주고받은 게 주인데, 오늘에 가서는 대스님의 상자 되시는 분이 어디 조실 사시는 분, 또는 손자 상자가 조실로 들어가서 계실 때 그 마음가짐이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탕승상이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상이 이미 마음을 인하 대사 인연에 두었으니, 부와 귀의 극에 가서 앉아있는 분이 그보다도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생사 인연, 이거 마무리하는데 마음을 두었으니, 결감계 가운데, 여기는 문제 시간에 말씀 올렸죠? 3계, 사다세계, 3유, 25유, 결감계, 간임계, 이게 모두 다 사다세계라고 하는 별명이라는 걸 말씀을 올렸습니다. 결감계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처럼 그 부처님이 사시는 나라, 다른 부처님이 사시는 나라에 비해서 모두가 모자란다.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래서 결감계다 그러죠.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는 모두 고통이 없는 나라, 모든 것이 그 법문의 나라요. 불법성 삼보 진리 속에 사는 즐거움의 나라인데 비유해서 고통이 따르고 모든 게 뜻대로 되지를 않고 사사건건 모든 게 모자라기 때문에 사바세계를 결감계라 그러죠. 사바세계 가운데에 모든 일이 허망되고 하나도 진실한 게 없어서 혹은 역경계로 되고 혹은 순경계로 되는 것이 낱낱 다이 좋은 공부에 한번 이 고리를 걸어서 공부를 해볼 좋은 시기다. 사바세계 모든 인들이 공부를 지어서 그 기틀을 발하는 좋은 계제다. 계제니 단 언제나 방천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하여금 비어 헛널리해서 마음속을 턱 놓아버려서 일상에 마땅히 짓는 일, 하는 일이라도, 일용에 마땅히 짓는 일이라도 일상에 마땅히 응당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일을 따라 분을 따라서 버려두고 자꾸 들어가라 이거죠. 버려두고 경계를 만나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로서 잡들일전정 속효를 구하지 말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라. 지극한 이치를 연구해서 다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서 법칙은 깨달음으로서 마지막 목적지로 삼는지라. 그러나 제일 처음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을 흔들어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마음을 두어서 결국 마음을 움직여서 일으켜서 흔들어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만약 마음을 흔들어서 깨닫기를 기다리는다 했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결국은 도의 눈을 장애하는 것을 입어서 점점 급하게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한다고 하면 점점 더 늦어진다. 그죠? 방향이 어거지니까 또 늦어지리라. 다만 화두를 잡아 끌고 가되 문득 잡들이는 것을 화두 드는 그 자리에 향해서 생사심이 끊어져 버리면은 한 생각이 쉬워지면은 이거죠. 한 곱이 넘어가 버리면은 생사심이 끊어진죠. 이것이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앉는 자리다. 막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는 기풀이다 하는 소리도 많이 표현했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앉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도착하고 나면은 얻어 이르면은 자연히 고인들의 예도어른들 부처님 그 역대 조사스님네 가지가지 방편을 투득해서 알아버려서 가지가지 이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 분별과 사량과 이것이 가지가지 이해가 스사 자연히 나지 아니할 것이다.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화엄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조림 빽빽한 분별심 망상심의 숲을 끊으며 마음의 구탁 떼끼고 탁한 것을 씻어버리고 마음의 집착을 푼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죠? 한 생각 놓아버리면 된다.
이 옛어른들이 이 공부하면서 한 생각 쉴 줄만 알면 된다. 한 생각만 쉬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셨어요. 한 생각 쉬면 된다. 결국 공부를 마치셨다는 어른들이 한 생각 쉬어버려서 그렇지 딴 것 없다. 자꾸 그러시죠. 예. 저 마음에 집착한 것, 집착하는 것에 모두 여기에 저기에 집착할 때 문득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인다. 그 집착할 때의 마음을 흔들되 그 마음이 움직이지는 동전할 때를 당해서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에 마음이 움직일 그때에 또한 움직이는 도리가 없으면 거기에 마음을 분명히 움직여서 쓰는데 결국 움직이지 않는 도리를 알면 이 말이 되겠죠. 동전하는 도리가 없으면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차원에 도착하면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차원에 도착하면은 자연히 두두상에 일일이 끝끝마다 밟고 물물상에 나타나서 사사상에 전부 다 나타나서 일상의 인연을 마주치는 곳에 정, 예, 기쁘고 썩내고 순경계, 역경계에 구슬을 소반 위에 굴리는 것 같다. 여주 주반 구슬을 소반 위에 쟁반 위에 구불리는 것 같아가지고 건드리지 아니해도 스사로 구부리라. 만약 우리가 구슬을 잔구슬이나 굵은 구슬이나 구슬을 쟁반 위에 딱 올려놓으면 지멋대로 줄줄 구불러 가지 일부러 굴리려고 안 해도 구불러 간다 이거죠. 예. 그와 같이 그 화두를 들고 나가면서 일상에 공부하다가 보면은 일상 공부 속에 화두 일부러 낚고치려고 안 해도 그 경계마다 그때 따라서 화두가 그대로 계속이 될 것이다. 이나 시절에 얻어 이르러서는 이런 차원 도착하면은 내 현재 차원이 이렇다 하고 그걸 잡아내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아무리 내 공부 차원이 조금 높아져가도 내 공부 이렇다 그래서 무슨 물건 보여주듯이 오장이 분해가지고 내 경계 이렇다 하고 남에게 들어바치지 못함이니 그건 그 경계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은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 차원이지 이거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 남양해충국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설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은 법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결과 좋은 걸 바라든지 그게 이루어지면 이것은 야간의 명이다. 그거는 엉뚱한 짓이다. 엉뚱한 짓이다. 야간의 울음이다 하셨으니 이 일은 푸른 하늘에 밝은 해와 같아가지고 한 번 딱 보면은 문득 딱 보아 얻는 것이다. 딴 방법이나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진실로 스스로 보아 얻은 그 당처는 삿된 무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말을 걸 수 없는 차원이다. 내가 먼저분에 자네하고 직접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해야지 안 했느냐? 그때 내가 이야기 다 해줬지 않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전하고 받고 할 수 없는 무슨 물건 주듯이 조실스님이 제자에게 주고 제자가 뭐 조실스님이 물건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전수 못하는 데라. 조금 말로 표현해서 기특하다,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다. 여섯 귀가 한 가지로 꾀하지 못한다. 이거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갑하고 을하고 대화할 때에 옆에서 엿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선뜻 뒤에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주인하고 나그네가 대화 나누는데 벽 틈에 쥐가 있어가지고 쥐 귀까지 따져서 두 개다. 막 그러지만 어떻든 이런 이야기들이 비밀이라는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내가 먼저번에도 이런 일 이야기 해줬지 않느냐. 요건 비밀이라는 이 세상에 뭔가 숨겨졌다는 것. 그것도 서장에도 미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서 미리라는 건 없다. 표현해주면 내 입장에서 미리가 없는데 단 그 뜻을 반조하면은 미리는 너에게서 성립이 되지 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리가 없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비밀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바로 그대로를 노출을 시켜서 이야기해주는 거다.
그래서 사사배들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서로 속이는 말이다. 거짓말 하는 거다. 곧이 서로 속임이니 문도 조이 잡아 끌어서 얼굴을 쪼개서 문도 춤바트를 치니라. 칼로 가지고 그 얼굴을 탁 짜게 가지고 춤을 뱉어주라. 이거는 막 아주 냉정하게 물리쳐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본정 없이 물리쳐버리라는 이야기죠. 문도 조이 잡아 끌어서 얼굴을 쪼개서 문도 춤뱉을지니라. 그러니까 옆에 잘못된 지도자 사사배들의 무슨 이야기 할 때에 큰 냉정하게 물리쳐라. 말을 좀 바꿔서 자그마한 글 읽던 선배인 서생이 큰 모든 벼슬을 지내서 재산까지 올라서 영의정 끝에까지 올랐으니 이것은 세간 생활 속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생활을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버리고 만약 이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하는 이 위를 향해서 요각하지 못하면 일을 마치지 못하면 곧이 헛되이 남연부재에 와서 한지위 치다가 한바탕 연극하다가 원인을 거두고 결과를 맺을 때에 한 몸에 악업만을 가득 짊어지고 벼슬 하면서 그 지은 죄 그 덩어리만 짊어지고 간다 이거죠. 지금 통도사에 큰 글자로 된 법화경이 그 보관돼 있죠. 한 103년 최소가 한 103년 됐는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0년 넘었습니다. 그 통도사 100년 하면서 중노릇을 하시던 정진 스님, 고향이 울산이신데 정진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중위대에 계신데 자기 아버지가 울산에서 그래도 양반이다, 부자다 해서 사람을 없어 여겼다. 그죠? 사람 없어 여기고 사람 관세 해가지고 아들이 중이니까 49세까지 어련히 잘해드렸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죄업 구렁이를 몸 벗어나고 아들 꾸며와서 현몽을 해가지고 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내가 사람을 관세한 과보로 지금 요사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렇죠? 요사지옥. 뱀이 몸뚱어리 칭칭 감는 거. 우리는 길 가다가든지 뱀 한 마리 지나가도 이크 하는데 그 독사 구렁이들이 막 수십 마리 와가지고 이 몸뚱어리를 감고 옷 속으로 들어갔다가 몸을 칭칭 감으면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 요사지옥에 빠져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를 면하게 해달라. 꿈속에 정진 스님이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 좋은 본복이 있다. 정익수라고 하는 고급 관리가 붙들려 왔는데 나보다 뒤에 붙들려 왔는데 그거는 고급 관리이기 때문에 더 모진 죄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정태월이라고 하는 정익수라고 하는 그 영가의 아들 정태월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1000번을 읽었다 이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 영가를 전도한 분이 법화경을 1000번을 읽었는데 그 법화경 1000번 이루는 게 끝나면서 그 나보다도 뒤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정익수라는 사람이 그 고통을 벗어나서 좋은 데로 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네가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10,000번만 읽어주면은 내가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꿈에 와서 그렇게 부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진 스님이 울산에 살아계신 자기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서 그 아들, 중된 아들하고 그 마을의 어머니가 한 사람은 남편을 천도해드리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천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여름, 겨울, 가을 없이 3년 동안을 평생 돌면서 탁발을 했어요. 부잣집 집안에 논 몇 마디만 팔아버리면 천도제 뭐든지 다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이 안 된다. 노력이 깃들여지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모자간에 3년을 그 당시 남북이 가려지기 전이죠. 100년 전이니까. 3년을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경을 써는 조이, 전라도 전주조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서 신하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받을 때 또는 국가에서 뭘 기록할 때 썼던 그 전주조이 그걸 하면서 금으로 글씨 쓸 걸로 전제를 해서 조이를 바탕을 검게 해가지고 그 조이 다 하고 금, 가루, 오늘날은 금이 참 많습니다만은, 조선조까지만 해도 금이 참 귀한데, 그걸 금을 가루로 해서 그 글씨를 쓰려고 하는 그 금 구해야 되는 거. 또 그만 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법사스님, 사경 법사스님,
그 경 마칠 때까지 갈아입으시는 의복이든지 양식이든지 수용비, 또 그 경 빚기는 동안 기도하는 기도법사 스님의 그 경비하고 그 의복하고 고양이, 그 경불사에 모두 동참해서 부엌에서 책임 맡아주는 이도 수고비가 있어야 될 거고 전부 해야 될 거. 이걸 전부 그 3년 동안 모자간에 탁발한 경지를 가지고 다 이 보충을 했죠. 경은 그 근래 순천 성광사에 그 경운 스님, 지금 서울의 그 총지종 종종입니까? 조정현 스님 당호를 철운이라 그러죠. 세절자 구름문자 철운이라고 그러고, 불교 그 통신대학 한정섭 씨가 하시는 불교 통신대학에 나오셔가지고 염송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좀 계십니다. 뭐 시인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이죠. 예. 그분이 순천 서남사의 마지막 강사입니다. 저 초론 스님이 순천 서남사의 마지막 학자고 마지막 강사인데, 그분 외에 장경봉 스님이죠. 장경봉 스님하고 박한영 스님하고 화엄사 진진흥 스님이 동기동창이시고, 그 박한영 스님하고 화엄사 진진흥 스님하고 순천 서남사의 그 장경봉 스님 위에 그 졸업하신 분이 청담 노스님의 노스님 되는 원재봉 스님이고, 그 선생 되시는 분이 김경봉 스님이라고 순천 서남사의 그 근래 대학자인데, 그 어른이 직접 쓰셨고, 네. 지금 그 돌아가셨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그 일광 스님이라는 노스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광 스님의 제자들이 그 성주 스님 해서 그 운문사 가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 지금 저 김천 칠에 봉곡사 맡아가지고 계시죠. 사형사제간에. 네, 그분들의 스승 되시는 일광 스님이 한국 비구니계에서는 참 학자였었습니다. 그 한국 비구니계에 그 당시 그 여스님네 비구니 스님네 크게 관세받는 시절에 경학 마스터 하시고, 한국 불교계 비구니계에서는 근래에 제일 먼저 이 대교 졸업을 하신 학자신데, 그 일광 스님이 그러시죠. 내가 신도들에게 한번 이 이야기, 정식 이야기입니다. 일광 스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젊었을 때 순천 서남사 경운노 스님한테 가서 책을 필 때에 경운노 스님이 80이 넘으신 어른이 통도사에 가서 경을 쓸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시면서 그 경을 자기 쓰셨다는 이야기하고, 경을 쓰다가 겨울에 붓이 다 돼가지고 눈은 쏟아져서 허리만큼 차버렸고, 경은 써가야 되겠는데 이 붓은 없고 사러 갈 수도 없고 붓장사도 오진 않는데, 그 겨울에 경운스님 그걸 경을 쓰고 계시는 경운스님 바에 오후 시간에 방 청소한다고 문 조금 여는 틈에 족제비가 한 마리 들어왔더랍니다. 족제비가 한 마리 들어가는데 아무리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밀어내도 안 가더랍니다. 손들에서 밀어내도 안 가기 때문에 경운스님이, 그래 네가 그 이 효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거룩한 불사하는데 네가 동참한다고 하느냐, 붓이 없다고 해서 네 꼬리에 털을 뽑아가지고 붓을 만들어서 쓰라 하느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우리나라 잔 같은 거 만들 때 최고 황모필이라고 해서 족제비 꼬리털을 최고로 쓰지 않습니까? 네가 이 불사에 동참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족제비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 뜻을 고맙게 받아들인다. 족제비를 살려놓고 꼬리에 털을 뽑는데 족제비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제비 꼬리, 살리는 족제비, 살아있는 족제비 꼬리 털을 뽑은 겁니다. 경운스님이. 그래서 그 족제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꼬리에 털을 다 뽑아가지고 경운스님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고맙다. 이것만 붓을 만들면 이 경을 다 쓰고도 남겠다. 고맙다. 네가 미물 축생이지만은 이 효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불사를 하는데 네가 동참하느냐.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때 족제비가 나갔다. 그 살려놓은 살아있는 족제비 꼬리 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붓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경을 썼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일광 스님이 그 순천 서남사 경운노 스님한테 경배하러 갔을 때에 경운노 스님이 직접 해주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경책이 지금 통도사 지금 그 새로 한 전시관에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체 맞죠. 경은 한 번도 읽지는 못했어요. 단 곧 이던 해 봄에까지 겨울 내에 그 경을 써가지고 통도사 그 대웅전 도단에 갖다 놓고 마지막 이 경불사를 아버지를 위해서 이 경불사를 했습니다 하는 불공 올렸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오셔서 꿈에 오셔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고 이제는 그 편안한 나라 좋은 나라에 가니까 안심하라고 하면서 아들에게는 어떻든 중로로 자라고 마을에 살아있는 자기 부인에게는 잘 산다는 거는 잘난 척하고 뭐 호의호식하는 게 잘난 아니고 어떻든 보고를 지어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지금 입는 옷만 해도 평생 입을 테니까 옷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입는 옷 그대로 입으라고 그러고 그 논이나 밭이나 이 소작인들에게 줘놓은 거 갖고 오는 대로 받아라 이거예요. 적게 갖고 왔다고 더 갖고 오라 소리 하지 말아라. 갖다 주는 대로 받아도 당신 쓸 테니까 쓰고 잘 산다. 사람이 잘 산다는 거는 보구를 닦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남한테 잘난 척하고 뭐 부자다, 뭐 벼슬이 높다, 뭐 어떻다. 남한테 잘난 척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부인에게 부탁하시면서 나는 당신 같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중로로 사는 스님 같은 분이 있어서 고통의 바다를 면했지만은 당신이 지금 나처럼 실수해서 나쁜 길에 빠지면은 당신 뒤에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 일은 당신이 해야 되니까 절대 지금부터 부지런히 염불 하고 경 읽고 그 모진 쪽으로 가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갔다고 그러죠. 예. 그런 일이 있듯이 그 모든 일이 그 지금 여기에서 글 읽던 선비가 최고위 정성까지 갔으니까 인간 세상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차원은 누렸다. 하지만은 이 생사대사 여기를 한번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공연히 와서 헛일을 하다가 인을 거두고 결과를 맺을 때 한 몸에 악업만을 짊어지고 간다. 한평생 지은 엎덩어리만 짊어지고 간다 이거죠. 하리니 교 가운데에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보구를 짓는 것이 제3생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3생의 원수다. 왜 그러느냐? 제3생에 왜 제3생? 제일 첫생에 복을 딱 넣으라고 복에 빠져가지고 뭐 공부한다든지 생사면한다 이 생각 못하고 복 짓는다고 복 빠져가지고 공부 못했으니까 첫생의 원수요. 견성 못했다. 이 생에는 지어는 복에 빠져가지고 복 받느라고 거기에 허우적거려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공부 못했으니까 이 생이고 3생 가가지고는 복 다 받고 난 다음에 복 받느라고 저지른 죄 받느라고 이제 또 공부를 못하니까 3생. 그래서 복을 닦는 것이 3생의 원수다. 그렇지만은 예들원들이 복과 지혜는 같다 가라 늘 그렇게 불사하셨어요. 법무사에 우리가 가서 모셨을 때 그 호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을 성씨는 엄씨고 그 성품 성자 하늘호자 성호스님이라고 성격은 참 과격하신 어른이고 이 어른이 일제시대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놈들에 고생을 하니까 그 변호사가 돼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는 지방에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걸 면해 줬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일제시대, 일제 초기 막 되겠죠. 일제 중기쯤 되려는지. 그 호시님이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칠 때만 해도 벌써 뒷거래가 있더랍니다. 부정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부정. 시험 합격에 부정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이 가장 신성해야 될 이 법관들 시험에도 벌써 뒷거래가 있고 이 부정이 있는데 재판이다 뭐다 이 뭐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이 되시가지고 한평생 그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그 공부 쪽으로 너무 채찍질을 하다가 보니까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위장병을 고치지를 못해서 혼자 연구하셔서 그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노련에는 삼자제를 하신다 그랬어요. 노스님이 삼자제를 하신다. 신자제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 뭐 보고 있으면은 딱 앉으시면은
막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카팍도 안 하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우시면은 누우신 대로, 오른쪽으로 누우시면 오른쪽으로 누우신 대로, 뭐, 1시간, 2시간, 3시간에 하룻밤에 이틀밤에 그대로 계시고, 왼쪽으로 누우시면 왼쪽으로 누우시면 그대로 카탁도 안 하시고, 뭐, 반드시 누우시면 반드시 누우신 대로, 몸부림 하나 안 쳐요. 그대로 카탁해서 신자제 하신다 그랬고, 식자제 하신다 그랬거든요. 배꼽을 하신다 그러면서 생음식, 익은 음식,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이 자연생, 저런 나무든지 풀이든지, 마음대로 갖다 놓고 100가지의 곡식을 섭취하신다. 식자재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로는 식자재 하신다 그러고 호흡자재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숨을 코와 입으로 이렇게 내뿜지 않고 안에서 이 단전으로 내 몸 안에서 호흡을 회전시켜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서 1시간 내지 2시간까지는 노장님이 호흡을 안 하시고 바깥으로 이 호흡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걸 우리가 봐서 노장님이 삼자제 하신다 그러셨어요. 삼자제 하신다 그러셨는데 한 가지 거 조금 고약한 거는 뭐든지 잡수시면은 영양분은 4시간 안에 다 섭취되니까 나머지는 똥이 다 필요 없다 해서 잡수시고 난 다음에 4시간 전에 꼭 설사약을 잡사요. 이게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자꾸 노장님이 어떻든지 음식만 딱 잡수시고는 4시간을 정확하게 4시간 후에는 설사약 잡수시거든요. 화장실을 꼭 갔다 오시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가시게 되면은 뱃속에 뭐 꾸리꾸리한 거 담아놓고 가면 귀찮다 해서 꼭 설사약을 딱 잡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신 뒤에 어디 나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늘 그 설사약 잡수시던 게 큰 잘못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련에 이 아래로 피가 쏟아지게 돼요. 아래로 피가 쏟아지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병원에 갔는데 위를 절단을 냈다 그렇지도 병원에서 뭐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다가 그대로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 피가 아래로 쏟아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입으로 코로 피가 쏟아져 아래로 위로 막 코로 이 내장이 절단이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설사약 타고 그걸 잡수시던 그 결과 아닌가 그랬는데 그 노신님이 평소에 그 보면서 동산 노신이 뭐 비웃으셨어요. 신도들이 상종하고 복에 빠져가지고 있다고 그러시고 수영에 빠져있다 그러셨는데 노련에 마지막 그 무렵이 돼가지고는 동산 노신처럼 복과 지혜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생식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육체는 적당하게 익힌 거 너무 뜨겁게도 말고 너무 차운 것도 말고 적당하게 익힌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육체니까 이걸 구체적 생식을 하느니 뭐 배꼽을 하느니 뭘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하시고 복과 지혜를 갖다 그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부처님을 복해양족론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이 지혜적으로만 기울어진 생활을 해서 노련히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시면서 복과 지혜를 갖다 그라 그런 말씀이 되셨는데 여기에서는 복 닦는 거 아주 못 선다고 하셨지만은 어떻든 이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이기 때문에 복만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복과 지혜를 가지런히 지어라. 나 복을 닦는 것이 이 공부에는 이렇게 일생의 장애거리만 아니고 이생, 삼생까지도 복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생활이 이렇게 공부에 방해를 갖고 온다. 삼생에 어리석은 복을 받아 다 해가지고 좋은 일을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껍질을 벗어버릴 때 이 육신 버리고 갈 때에 지옥에 들어가기를 화살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복 짓느라고 공부 못했고 이생에는 복을 받느라고 공부 못하고 삼생에 가서는 이생에 복 받느라고 저지른 죄 때문에 또 과부 받느라고 공부 못한다. 예단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 몸을 얻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이 몸뚱어리를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느냐. 이 몸 도를 배울 텐데 모르는 결정지에서 어떻든 결심 하나 이거 딱 써야 된다. 그죠? 결정지가 있어야 하니 만약 결정지가 없음저 소리를 듣고 점치는 사람이 소리 듣고 점친다는 것은 소리 듣고 남뒤 따라간다.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소리를 듣고 점치다. 예.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동쪽이다 하는 소리 들으면은
문득 그 사람 따라서 동쪽 향해서 달려가고 사람이 서쪽이다 하고 말하는 것 들으면 문득 그 사람 서쪽이다 하는 사람 따라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근데 중국 사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살던 스님 내가 이런 소리 합시다. 중국 사람들의 군중심이 참 무섭다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협동하는 건 참 빠른데 무슨 사건이 일어가서 저놈 잡아 하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런 데가 참 무섭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의 군중심리. 그런 걸 참 하면서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줄줄이 엮여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결정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결정지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와 같다. 남의 말 따라서 끌려가는 것 같다. 근데 만약 결정지가 있은즉 그 잡아 얻어 머무르며 지어 주제를 얻는지라 주관을 떳하게 세울 수 있다. 우두산의 법룡선사 이른바 설사 한 법이 저 열반보다도 더 좋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몽환과 같다고 하리라. 자기 자신 완전히 자리가 잡혀버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만 하는 거고 화두하면 화두만 하는 거고 정 이루면 정 이루는 거지 중간에 조금 좋은 거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은 벌써 약해서 흔들리는 거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물며 세간의 호환땡 실답지 못한 법에 무슨 심정이 이로더불어 쳐서 교섭함이 있으리오. 이 설사 열반보다도 더 스승한 법이 있다고 해도 나 그거 안 흔들리게 가는데 그 세간의 호환된 일에 어떻게 끌려갈 거 있느냐. 주간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는 공부만 해갈 뿐 세상에 그 일하고 무엇이 쳐서 합할 수 있느냐. 원컨대 공은 굳게 이 뜻을 견고하게 해서 손에 잡음으로 해서 그 마지막 깨침을 내가 얻어내므로 해서 결정일을 삼은저 마지막 그 깨침을 내 살림으로 얻어내는 그거를 마지막 목적지로 해서 결정일을 삼은저 비록 하여금 대지와 유정으로 다 마왕을 만들어서 와서 나를 흔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싶어서 해도 그 편의를 얻을 곳이 있음이 없으니 내 지도만 하나 내 결정지 하나만 떳하게 세우면은 마구니가 천하를 다 끌고 와서 나한테 와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반야 위에는 지혜 이 공부하는 데에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다. 된다 안 된다 해도 버리지만 말고 꾸준히 밀고 가면 되는 거지 조금 더 내버리는 공부가 없다. 만약 마음을 두어서 상면에 두면 언제나 그 생각 위에 화두를 끌고 가면은 그 마음 위에 어지러울 때는 어지러운 대로 끌고 가고 조용한 때는 조용한 때대로 끌고 가면은 비록 금생에 하더라도 또한 반야 종자를 그 깊이 심어서 임명종시에 이 몸이 끝날 때 또한 업식에 끌린 바를 잊지 아니해 끌려서 업식에 끌린 바가 돼서 모든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껍질을 바꾸어서 머리를 전해오매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또한 나를 매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금생 공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리니 살필지어다. 자네가 지금 정성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이 공부를 하니까 참 좋다. 그대로 꾸준히 해나가라. 이 부탁이죠.